같은 물을 보고 얘기했는데 노자님의 물의 내용과 공자님의 내용은 조금 차이는 나요. 그러나 이 물은 우리 인간 사회에 한없는 덕망을 가르쳐준다. 이게 바로 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물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노자님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선은 상선, 선 중에 제일 큰 선은 상선은 물과 같아야 된다.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물과 같아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요 어떠미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상선여수라 하기도 하고 요거를 어떤 이 같을 약자고 같을 약자 상선약수라고도 한다.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군자는 산을 좋아했고 지자는 물을 좋아했다. 그래서 군자가 산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걸 요산, 지자는 물을 좋아하니까 요산요수라. 그래서 상선약수, 요산요수. 이거는 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생명의 흐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물에 대한 노자와 공자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보면요. 물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타레스 같은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원서대로 보면 지수화풍입니다. 땅과 불과 그 다음에 물과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과 물과 불과 그 바람이 원소라고 초기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우주가 생존하는 데는 이 원리 따라서 물이 빠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모은 것은 오아시스의 인생 삶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자님 얘기는 뒤로 하고 노자의 수유 7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사에 내 인생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자의 수유 7득, 8득, 이 낮은 곳으로 흐르니 경량지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 내 몸가짐을 낮게 가져야 돼. 이 이제 오아시스 인생으로 사는 방법이 되겠어. 방법론이 돼요. 내 몸을 낮게 가져야 돼. 내가 낮게 가지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사가 있죠. 인사는 내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날 따라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아시스 인생으로 살려면 노자님의 이 경량기소의 실천의 첫째 요건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뻣뻣하고 고개 드는 사람 말고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 이 고개 숙이는 것을 절에 가면 뭐라는 하심이랍니다. 하심. 마음을 낮춘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108번뇌라 합니다. 108번뇌라 하죠.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 하잖아요. 그럼 이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108번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할 때마다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춤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낮출수록 넓어집니다. 산꼭대기는 좁아요. 낮추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조금 안다고, 조금 있다고, 조금 높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지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은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을 먹고 살아요. 인간은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은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요새는 이걸 자존심을 너무 높여서 교만이 강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갑질한다. 갑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갑질. 이 갑질이 바로 이게 교만, 오만을 부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참 많이 시끄러웠지요. 대한항공의 모녀가 갑질했다고. 신문마다 난리 나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참 잘못 살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질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느냐? 나는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요새 보세요. 아파트 경비원을 아파트 주인이 와서 때리는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인심이에요. 누구에게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갑질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사입니다. 세상사. 아무리 많이 수양이 돼도요, 갑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 나는 그 사람도 그런 실수를 했나 하는 이제 그 실수한 사람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인도에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르. 인도라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독립이 됩니다. 그 중에 인도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은 간디가 있고요. 네루 수상이 있고요. 또 타고르가 있습니다. 인도를 올린 위대한 지도자가 타고르가 있어요. 이 타고르라는 사람은 정말로 지체가 높아서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기탄질이라는 시예요. 그 시를 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최초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난리가 났죠.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 이 100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그 오스카상 맞죠? 그걸 탔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 동양인으로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이런 지체 높은 어른도 갑질한 사건이 나와요. 이 타고르전을 읽어보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주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시, 8시에. 12시에 퇴근한다. 청소를 다 해주고 가면은 임금은 얼마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됐어. 그래, 약속이 딱 돼가지고 출근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소부가 8시가 돼도 출근을 안 해. 9시가 돼도 안 해. 10시가 돼도 안 해. 11시가 돼도 안 합니다. 성질이 났지요.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탁으로 화가 났어. 이 사람 오기만 하면 당신하고는 거래 못해 하고 해고하려고 딱 마음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1시가 좀 넘어가지고 이 청소부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이고 주인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만 빗자루를 들고 청소 시작한단 말이에요. 뿔이 났지요. 뿔이 난 이 타고르가 화가 나서 여보시오 청소부, 예, 빗자루 그거 넣으시오. 왜요? 당신 지금 몇 시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임금 받을 수 있겠어? 나는 당신하고 거래를 끊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빗자루 넣으라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주인님 제가 늦게 온 건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아이 시신을 갈무리해가지고 산에 갖다 묻고 그래 오다 보시면 늦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타고르가 쓴 그 기록을 보면요, 사지의 피가 전부 하강했대요. 싸늘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내가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냐. 내가 주인이라고만 큰소리 팡팡 쳤고 시간 늦었다고 감을 질렀는데, 내가 인간이라면 왜 늦었냐는 이유도 한번 못 물어봤다 이 말이야. 우리는 세상사 살아갈 때 내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간데 원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몸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본 역지사지, 상대를 읽을 줄 아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역지사지. 내만 잘났다고 펑펑거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한마디 던진 그 말이 상대의 가슴에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 된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안 닳고 얼마나 오만한지, 조금 있다고 얼마나 멋부렸는지, 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로 내로남불하는 게 있잖아요. 내 것 늘 오라요. 남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아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양지도다 이 말이야. 그랬구나. 자녀가 죽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갑질을 하는 그 모습은 뒷날에 탁으로 마지막에 이 사람이요, 그 끝에 가서도 후회를 했어요. 탁으로는 우리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일본을 3번이나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에 파견됐던 동아일보 기자가 왜 코리아는 한번 안 오십니까? 얘기한 거야. 바빠 못한 미안하다 하면서 타고로가 우리나라의 모든 대신에 그 기자에게 지어준 시가 유명한 동방의 등불 아닙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찬란히 빛나던 등불의 나라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시를 쓴 그때가요, 우리나라가 1919년 3.1 만세운동에 독립운동이 좌절되고 국민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때 이 시를 기자에게 전해준 거예요. 뒷날에 이 신문을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생님이 동아일보에 게재할 때 뒤편에 몇 자를 더 이어가지고 기탄 진리의 내용을 좀 담아서 끝에 가서 내 마음의 고향 코리아요 깨어나소서 하고 외친 시예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불가분의 사람이지만 이런 분도 갑질하는 경우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정말로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조금 가졌다고요? 지금 조금 높다고요? 다 흘러가는 바람이요 물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양지덕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사람이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지내야 될 가장 귀중한 품성 중에 품성이 겸양의 덕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돌아간다 했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 피해 가보자. 요걸 우리말로 하면 꾀가 있다는 얘기예요. 꾀가. 돌아가 보자. 이 돌아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른 데는 뿌려주자. 그 다음 피해 가자. 그 다음에 콱 막히면 좀 멈추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물은 그런 지혜력을 가지고 있다. 지혜. 근데 이 물은 이런 지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물은 이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알지자를 쓰지요. 요거는 영어로는 무엇을 안다 할 때 what know 이래요. what know. 근데 지혜란 지자 할 때는 요 아는 것이 날짜가 가서 깨우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그걸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누가 가져야 되냐? 어린아이가 가져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는 노인이 가져야 돼요. 노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연세가 다 높을 거예요. 이 높은 여러분들이 인생사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지혜예요. 어린아이들이 주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고 하는 배려나 그 다음 이렇게 양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노인이 되어 지혜가 경험을 겪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의 소지자죠.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이 지혜는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그 경험은 학교 교육은 30세 안쪽에 거의 끝이 나요. 그러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대접받는 이유는 많은 인생 삶의 경험을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지혜가 있어야 살아요. 청장년은 용기가 있어야 삽니다. 청소년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소년은 소년이 아니고 용기 없는 청년은 죽어 청년이에요. 지혜 없는 늙은이는 늙은이밖에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어른은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폐부를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유명 귀중한 내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치면요, 우리나라에, 저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는 어른 중에는 이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사명당. 송은대사라 하기도 하고 사명당이라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유정이라죠. 유정. 이분은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명당이란 이분이 참말로 선임으로서도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교를 맡아서 조선을 구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명당이 활동한 시기가 조선 선조 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당 내용을 보면은 역시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요, 1392년 7월 17일 날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왕실을 무너뜨리고 개성 수창궁에서 조선 왕조를 열어요. 그 연 200년 동안은 전쟁이라고는 없었어요. 나라가 태평성세야. 그래서 1592년까지 전쟁이 하나도 없다가 1592년 4월 13일 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온통 난리가 되지요. 4월 13일을 내서 한 달 동안 돼가지고 서울이 뺏깁니다. 선조 임금이 도망을 가요. 우리 역사책에는 임금이 자리 옮기고 파천해서 의지로 파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선조 임금이 백성 버리고요, 의지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수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수신 장군이 진중시가 있습니다. 진중시를 딱 썼는데 그 시 안에 보면은요, 이 선조 임금이 도망간 장면이 나와요. 천보 서문원하고 임금님은 서쪽으로 멀리 갔고 동궁 북지위라, 왕자들은 저 함경도 북쪽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신 우국시에 외로운 신하,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장사 수운시라, 장사는 이때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저 유명한 시죠. 서해 오영동하고 바다에 맹세하니 고기와 용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맹산 초목지라 산에 맹산이 풀과 나무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수위여 진멸이면 이 원안에 적을 우리가 다 무찌를 수만 있다면 수사불이사라. 이 한 몸 죽어도 원한이 없겠노라. 이렇게 된 이게 이수신장으로 진중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 선조임금이 도망간 이 시대에 사명당이 성병을 일으킵니다. 물론 스성 휴정에 의해서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구하느냐? 명나라에서 오는 이 여서의 오만 군사와 이 성병이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가지고 평양성을 수복합니다. 이래서 성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활을 들고 창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당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서성만은 못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이거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형만한 아우가 없고 서성만한 제자가 없다 얘기하지요. 근데 이 사명당 보면요. 서산대사보다는 사명대사가 우리는 한수인격은 없는데 모든 건 늘 서성만 뭐예요. 아마 대구에서 좀 만났지 싶어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목적지는 아마 금강산 유성사쯤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게 돼요.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그때는 걸어갑니다. 걸어떡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요새쯤 봄철이라 농사철이 됐어요. 농사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판하고 일을 하는데 차 한 대가 뗄 쯤 되는데 어느 이제 동네 앞을 지나가지고 그 이제 가는데 그 가다 보니 사람이 차 먹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쉬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풀밭에 소가 두 마리 풀을 뜯다가 누워서 대세겸질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는 검둥소고 한 마리는 누렁소야. 그러니까 둘이 가 쉬면서 얘기하는 거야. 스승님, 저 소 두 마리가 있는데요. 검둥소가 나중에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누렁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면 묻는 거야. 그 객기가 생겨서.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이 사람아, 자네 한 수 뽑아보게. 그래서 사명당이 즐기는 파자점을 치는 거예요. 이 파자점 하는 것은 글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데요. 저도 파자점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 참 파자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60년 전에 뭘 했느냐. 선생시험을 쳐놨어요. 대구에 와서 선생시험을 떡 쳐놓고 발표가 치놓은 뒤에 이틀 뒤에 나요. 어디에는 대구 교대 방이 붙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지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고모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고 발표 보고 간다고 이제 있는데 달성공원에 이렇게 심심해 놀러 갔더니 거기에 점쟁이가 하나 있어요. 글자를 많이 갖다 놓고요. 점을 치는데 그게 파자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내가 저도 한번 쳐볼까 이러니까 쳐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복시 한 푼 주고 이제 점을 쳤어요. 치는데 뭐라 하면 먼저 왼손으로 글자 하나를 고르래요. 그 두 번째 또 오른손으로 고르래요. 세 번째 또 왼손으로 골랐어요. 그래 또 골라가지고 딱 놓으니까 그걸 딱 보더니 시간을 딱 보더니 점괘를 딱 보는데 제가 경영해 놓은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그분이요. 틀림없이 됩니다. 이러더라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에 대구 교대 가 보니까 내 번호가 많이 붙었어요. 한 맞기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저 파자점이라고 알았는데 이제 사명당이 파자점을 쳤는데 쳐보니까 뭐가 나오냐? 불화자가 나와요. 불화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명당 스승님, 와, 틀림없이
누렁소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서산대사가 하는 말이 나는 보니까 금둥소가 먼저 일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소가 먼저 일어날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소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거야. 실컷 기다리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금둥소가 뿌시시 일어나요. 그 뒤에 노랑소가 따라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명단 스승님 불화자인데 틀림없이 누렁소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금둥소가 일어납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불을 켜보게 처음에는 연기가 물컥 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불이 붙잖아. 그러니까 금둥소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육을 만드는 것이 서양의 프라그마티즘 이래가지고 실용주의 철학이 나오고 존주의에서 완성이 되나 합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다시 이 사람들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어가지고 늦게 어디에 도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연음집에 들어가지고 식사를 청했는 거예요. 주인이 밥하는 동안에 기다린 거죠. 근데 이 사명다이 스승님 오늘 저녁 뭐가 나올까요? 생기라. 그래 자네 한번 맞춰보게. 오늘 일진이 뱀날입니다. 뱀날. 그러니까 뱀이 기대만하니까 틀림없이 국수가 나올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산대서 하는 말이 나는 수제비가 나올 건데. 그래 둘이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그래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주모가 밥을 이제 저녁상을 들고 딱 도는데 어두웠어요. 딱 도는데 보니까 수제비 두 그릇이 들어왔어. 뱀날인데 선생님 이건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아 뱀이라는 짐승은 낮에는 기도많게 된 게 그렇지만 밤이 되면 또 아리를 털고 똘똘 말아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 그래 수제비가 나와야지. 이게 스승이지. 이게 바로 나이 든 어른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어른님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나이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노인이 되고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지혜로운 어른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지혜가 경험에 의해서 나오니 나이 많은 노인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사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만 가지고는 세상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두 번째 주는 오아시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강사 이덕영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또 추억을 되살려서 흘러간 노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국도 정선이하고 한국도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옛날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추억을 조금 소환을 하겠습니다. 옛사람. 꼭 남녀관계뿐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1년 넘게 못 보고 있는데 자, 뵙고 싶고 그런데 자, 옛사람을 노래 참 괜찮습니다. 이 노래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조금 하시기도 편안하시고 크게 어려운 노래도 아니고 옛사람. 노래는 이태현이라는 가수입니다. 노래 정말 잘 부르세요. 정통 트로트 같습니다. 자, 이런 노래입니다. 옛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같이 없는 이 말은 해같이 없는 자, 노래가 어떠세요? 자,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데 정말로 눈에서 멀어지는데도 왜 마음에서 안 멀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옛사람 말씀은 다 맞는데 이 말은 맞지 않다. 이런 인님이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도 떠오른다는 뜻이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좀 더 멀어진다 했는데 날마다 날 울리는 건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까? 아마도 사랑에서는 그 누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질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 당신은 등불이죠. 만날 수 없는 님이기에 이 가슴 멍들어 오네요. 자, 이런 가사 말입니다. 자, 1, 2절은 약간은 가사 말이 바뀝니다. 자, 이 노래는 처음에는 약간 좀 낮게 들어갑니다. 한박 신박 있습니다.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정도 멀어진다. 이 타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올라가는 음입니다. 사랑도 정도 멀어진다 했는데 날마다 날마다 날 울리는 건 자, 여기서 발음이 조금씩 꼬일 수가 있습니다. 날 울리는 건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까? 아마도 사랑에 젖은 그 누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질 줄 모르고 자, 꺼질 줄하고 반에 반박 신박이 있습니다. 신박이 또 너무 많이 쉬면 안 됩니다. 꺼질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 당신의 등불이죠. 만날 수 없는 님이기에 이 가슴 멍들어 우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도 악보가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새로 가시는 이 음줄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2절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정도 멀어진다 했는데 날마다 날 울리는 건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까? 아마도 사랑에 젖은 그 누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질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 당신의 등불이죠. 옛사람 말은 다 맞는데 이 말은 왜 맞지 않나요? 한 번 더. 이 말은 왜 맞지 않나요? 잘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정도 멀어진다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정도 멀어진다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날 울리는 것 사랑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날마다 날
울리는 건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까? 이제 곡 올라갑니다. 아마도 부탁하겠습니다. 둘, 셋, 넷. 아마도 사랑해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노래에서 조금 전에 하신 노래 가장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랑해서는 그 누구 방박방박 굳전 해박반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까지 왔습니다. 다음 이어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놓칠 줄 모르고 하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빛소리죠. 만날 수 없는 이 길에 만날 수 없는 이 길에까지 왔습니다. 자, 아마도 한번 더 갑니다. 아마도 사랑해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질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등불이죠. 만날 수 없는 님이기에 자 님이기에 만날 수 없는 자 님이기에 만날 수 없는 세대 님이기에 이 가슴 오늘은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자 흐름은 대충 아시겠죠? 자 1, 2, 3, 4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며 사랑도 전부 멀어진다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날마다 다 울리는 것 사랑도 아니고 서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마도 사랑해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진 줄 모르고 하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빛소리죠. 만날 수 없는
때는 처음에는 옛사람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좀 더 멀어진다 했는데 날마다 나를 울리는 내기 좀 어렵습니다. 나를 울리는 큰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까? 아마도 사랑의 정은 자 여기서 사랑의 정은 힘을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뒤에 고고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정은 그 누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질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등불이죠. 만날 수 없는 님이기에 이 가슴 멍들어 오네요. 자 음악에서 인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옛사람 마음에 눈에서 멀어지고 사랑도 참도 멀어진다는 듯 하나 둘 셋 넷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 사랑도 아니고 속도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마도 사랑의 정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진 줄 모르고 하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눈물이죠. 만날 수 없는 이기에 이 가슴 멍들어오는 아주 이제 하나 둘 셋 넷 옛사람 마음에 눈에서 멀어지고 사랑도 참도 멀어진다는 듯 둘 셋 날마다 다 울리는 것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마도 사랑의 정은 그 누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꺼진 줄 모르고 하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등불이죠. 옛사람 마음은 다한 건데 이 말은 내 맞지 않는 듯 하나 둘 셋 이 말은 내 맞지 않는 듯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죠? 자, 항상 노래는 마지막 1절이든 2절이든 마지막 엔딩 끝에는 조금 더 길게 빼주십시오. 이 말은 왜 맞지 않나요? 이렇게 쭉쭉 밀어주십시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옛사람 마음에 눈에서 멀어지고 사랑도 좀더 멀어진다는 듯 하나 둘 셋 넷 날마다 다 울리는 것
가슴 당신 향한 눈물이죠. 만날 수 없는 이미 기쁘게 이 가슴 흔들리는 이상 당신 향한 눈물이죠. 옛사람 다 봤는데 이 말은 왜 맞지 않는데 이 말은 왜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한국도 멋지게 또 배우셨습니다. 자, 전주 오리지널 전주로 1, 2절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사랑도 전부 버려진다는 날마다 나를 잃는 그 사랑도 아니고 전부 아닙니까. 없을 겁니다. 그 집중 모르고 하는 내 가슴 당신 향한 눈물이죠. 만날 수 없는 이 가슴 멈추는 듯 사랑도 전부 멀어진다는 날마다 가을이면 그 사랑도 아니고 전부 아닙니까. 사랑
가슴 당신에만 부르죠. 옛사람 말을 다 왔는데 이 말은 해놨지 않나요. 이 말은 해놨지 않나요. 자, 이제는 또 신나는 또 디스코 타임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잠시라도 조금 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흔들어 주십시오. 갑니다. 사랑이 불러서 내 마음에 바닷가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